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자연스럽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유다의 이야기가 튀어져 나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라헬의 아들로서 장자의 지위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레아의 아들로서의 또 장자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특별히 유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유다의 위치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얘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유다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창세기에 소개되는 족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가? 또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 역시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유다 역시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후에 이 말은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라는 의미겠죠. 자, 그 사건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나아갑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요셉의 사건 때문에 아주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형제들을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겠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가나안 사람에게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또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하는 말은 그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엘과 오난과 셀라죠. 자, 6절 7절 함께 봅시다.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이 다말은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온 5명의 여인 중에서 한 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하였다. 악한 어떤 행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이제 다말을 주어 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자,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계대 혼인법, 형사치수법, 혹은 또 고엘제도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10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하였다. 쉽게 하면요, 의도적인 피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형수가 싫고 그 일이 싫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서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에 보면은 자신의 신을 벗어가지고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의무를 감당할 사람에게 자신의 벗은 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형제의 의무를 포기하겠다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의 얼굴을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 그대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무는 다음 동생, 다음 타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고엘제도 계대혼인법은 사회윤리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나는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땅에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2배로 악한 것입니다. 악한 짓이에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짓이고, 나아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형수에게 들어가면서까지 그가 땅에 설정을 해버리는 것은 형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행위로서 이것은 더더욱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을 2번 죽이는 결과이고 당사자인 형수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엘과 오난의 아버지 유다죠. 유다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도 유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는 것 아닌가? 이게 옛날에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한다더니 뭐 신랑을 잡아먹는다더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막내 아들까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들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말을 떼어내리는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12절 13절 합독합시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틴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자, 얼마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얼마 후라니까 우리 글로는 뭐 짧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원문에 보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장성했겠죠. 그럼에도 유다는 다말에게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양털 깎는 일은 우리로 농사로 말하면 추수감사, 추수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 당시 여러분 다말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에 와서 기다리는 다말은 주위 사람들도 다 그 다말의 형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이제나 저제나 이 시댁에서 그 유다로부터 기별이 와가지고 이제 와라. 이제 그 막내가 장성했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고엘제도 계대혼인법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어요. 더욱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죽은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서둘러야 했을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다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말에게 와가지고 야, 너 시아버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너 이제는 다 틀린 것 같다. 아들 낳기 틀린 것 같다. 내 시아버지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말로서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그녀가 사는 이 근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집안의 잔치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다말이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라는 것은요, 당시 창녀의 의상을 했다. 이렇게 당시 창녀들이 이런 의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다말은 시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자, 시동생을 통해서 남편의 뒤를 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뒤를 잇겠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에요. 마지막 남은 선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말의 계획대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죠. 유다는 창녀가 이 며느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요, 다말에게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불할 때까지 담보로 자신의 도장, 그리고 이 도장을 이렇게 달고 있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맡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뭐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맡긴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다말은 창녀 옷을 벗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유다 역시 집으로 돌아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약조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창녀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래 그곳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 그 지역에는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딥나와 그 근처에는 원래 그런 신전이 없고 창녀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로서는 이상한 일이죠.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떠들어서 좋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잊혀져 있기로 생각합니다. 자, 24절, 25절. 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석 달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유다 시아버지에게 들리죠. 시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이게 당혹스러운 소식이죠. 내 아들 둘을 죽이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더니 그새 바람을 피고 임신을 해? 막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를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럴 것도 없이 불로 당장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에 다말이 끌려가다가 시아버지에게 내가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하고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의 거예요? 그렇죠. 시아버지 유다의 것입니다. 자, 26절 합독합시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옳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를 행했을 때 그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은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다말의 행위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필이면 한송이가 있어가지고 미성년자에게 관람 불가 이 내용인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흉측하고 이런 정말로 불미스럽고 얼굴 낯뜨고 온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말의 그런 행위가 의롭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장남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는 것은 유다에게 또 아버지에게 너무나 당연한 행위예요. 그가 너무나 당연히 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모른 척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 결국은 자신의 판단과 욕심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무엇을 잃을까 봐 당연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모른 척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인데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서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모른 척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일이 잘못되면은 지금 오늘 본문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남편의 후사를 이을 수만 있다면, 남편의 대를 이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입니다. 비록 다말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가 유다의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또 유다의 신앙을 보고 또 그의 그 시할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말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다말이 이것을 생각해냈겠어요? 결국은 그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쌍둥이 아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 꼭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베레스와 세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밑에 16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유다가 다말에 이렇게 나온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한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삼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 족보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총 여자가 몇 명 등장합니까? 5명 등장합니다. 자, 5명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밧세바, 다윗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자, 그 중에서 먼저 구약에 나오는 다말과 라합과 룻은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공통점이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족보로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고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이제 소개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기술되죠. 쭉 이렇게 기술돼요.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술할 때는 좀 달라요.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여인에게서 나온 것은 맞아요. 어떻게 여인이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이들이 여인들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의 의로운 결단과 행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 여인이고 부정한 신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로운 결단, 의로운 믿음을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말은요,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였죠. 내가 시아버지와 동침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당할 수가 있죠. 시아버지가 그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고 나 그거 모르는데 난 내 것 아니야 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말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으로 남편을 위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때에 이 기생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정말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생라합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죠. 이게 숨겨주느냐 숨겨주지 않느냐 고발하느냐 이 기로에 선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안, 자신의 모든 가문은 멸족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바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남편도 죽고 또 그리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은 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자신과 자기 동서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며느리야 너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내 살 길을 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이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에게 그 사이들에게 좋은 시어머니, 좋은 장모님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 룻이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제 수고했다. 너 가서 좋은 행복하게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여러분 그가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얼굴만 멀뚱멀뚱 보다가 죽는 거에 있는 소망이었거든요. 왜?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동행하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지라도 이들은 의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말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녀가 가나안 땅 여인이었지만은 유다의 가정에 시집와서 어떤 경로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안에 머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말을 보셨고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의 역할로 그 다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어봤어요. 자,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분노했다는 것이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런 낭비를 했느냐? 그것을 팔면 훨씬 더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현실적인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희들의 눈에 이 여인이 자기 것을 낭비하고 허탈한 일에 그걸 사용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여인은 훨씬 더 좋은 일에 그걸 사용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런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말의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이 행위는요,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말처럼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그 거룩한 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면은 내가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쓰임받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나의 작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당장의 이익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했는가,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이 허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보면 이런 유다를 사용하시고 다말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와 통로를 삼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말처럼, 그리고 이방 여인 룻처럼,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세상적인 유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